세상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전하는 주님의 은혜,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영화를 통해 마주하는 손양원 목사, 책으로 만나보는 문화사역단체 마커스, 잔잔한 감동이 넘치는 작품 문화산책 스토리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는 특별히 설 특집으로 진행되는데요. 굿데이에서 그간 방송됐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와 문화산책 스토리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생각해보면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때도 있고 거칠고 힘든 광야의 시기를 보내는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그 힘든 시기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맞기도 합니다.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난 주인공들도 바로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다시 보고 싶은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의 주인공은 전 SK 와이번즈 이만수 감독, 그리고 악동 뮤지션을 훌륭하게 키워낸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상 국가대표 선수 여호수아 선수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 전설이 된 이름 이만수. 야구 선수로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던 것처럼 감독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남들보다 야구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선배들 물 떠다 주고 그 다음에 심부름하고 그라운드 돌 줍고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말부터 꿈을 깨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내가 이제 야구 최고의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하루 평균 4시간만 자서 좀 해야 되겠다. 11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자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한 3학년, 그렇게 3년째 딱 되니까 천하무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이미 저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예비를 해놨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사람이 첫 여자입니다. 첫 여자하고 첫 데이트를 했는데 3년 동안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전도할 때마다 이제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은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했는데 3년 만에 최고 통첩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 아닌 밤중엔 날벼락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 손을 잡고 교회 갔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이끌어준 아내. 이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저 현역 시절에 그때는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삼성 라이온즈라는 그 소속이 조금 이제 불교 쪽이에요. 삼성이라는 그 재단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십자가를 그리고 전도를 하고 하면 많이 혼났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지금 고인이 돼 있지만은 장유조 선배한테 많이 좀 전도를 했고 맞기도 많이 맞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이제 미국에서 지도사 생활 끝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장유조 선배한테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야 만수야 나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진짜 장유조 선배만큼은 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1982년 프로야구 첫 탄생할 때 동대문 구장 서울에 거기서 이제 MBC 청룡하고 삼성의 라이온즈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경기에서 제가 첫 안타, 첫 타점, 첫 홈런 쳤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남는 기록입니다. 자, 제일 겁니다. 3루간 가라. 3루간 가겠다. 이거 대까지. 홈인 1대0. 우리나라 프로야구사의 첫 안타를 이만수 군이 때렸고
두 번째 경기가 2005년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할 때입니다. 휴스턴하고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시카고 와이삭스 팀이 88년 만에 우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승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뭐 전율이 흐르는 그렇게 짜릿한 그런 기분이었고,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야구. 그 좋아하는 걸 평생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이만수 집사. 그러나 승리가 있으면 언제나 패배도 있는 법.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결과만 봅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지탄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안 좋으면 물러나라 그럽니다. 감독 생활하면서 작년하고 재작년이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미 다 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정상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알아요. 왜 낮추시는지, 왜 저한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웃고 싶지 않을 때라도 먼저 웃게 되면은 웃을 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빅스마일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많이 따졌어요. 울기도 많이 울면서 하나님 삿대질 하면서 왜 이러냐고. 예? 하나님 뭐 좋은 데 올렸다가 하루아침에 바닥에 내려놓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만수 집사를 통해 또 하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라오스에 야구를 전하는 일. 1904년도에 최초로 야구를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필립 찔레트 선교사입니다. 그 찔레트 선교사가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야구를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던 것이 그게 시초가 됐어요. 찔레트 선교사님이 없었다라면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할 수도 없고 라오스에 갈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모지이지만은 이 라오스에 야구가 정착이 된다면은 분명히 그 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오스에 야구센터를 만들어 야구와 복음을 전할 꿈을 꾸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만수 집사. 하나님은 저한테 감독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도 또 감독 생활도 했잖아요.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감독 사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게임은 져요. 또 실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님이 여러 번 사인을 냈는데 캐치를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감독이에요. 수없이 저한테 사인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방법대로 갔어요. 계속 어떻게 하면 두드려 하면서 결국 나중에 되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독님입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감독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영원한 4번 타자 이만수 집사. 오늘도 그는 하나님의 사인을 읽으며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작전을 마음껏 펼쳐갑니다. 대기업 회장 비서보다도 매력 있어 네 정체가 뭐야 마법사 마술사 수천 명의 경쟁자들을 뚫고 단연 최고가 된 악동 뮤지션. 그들 뒤에는 악동을 악동되게 만들어준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악동뮤지션의 아빠 엄마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저는 이성근, 저는 주세희입니다. 네, 몽골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종 우승을 가리는 자리. 엄마도 아빠도 악동들도 믿어지지 않던 순간. 일단 하나님 제일 생각나는 제가 엄마 아빠 찬혁이 수연이가 악동 뮤지션이 된 것처럼 아빠 엄마도 이전과는 달라진 삶이 됐습니다. 사실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이성근 선교사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몽골 선교사로서 그런 할 일들이 그 일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악동 뮤지션의 엄마 아빠로 많이 소개되고 또 불려지면서 그 일로 또 요즘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희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전히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또 꿈이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아이들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았거든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침묵하기보다는 또 뭔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역할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서 잘 관찰하면서 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로, 주님이 부르신 선교사로,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부모로 부르신 자리와 때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아이들도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늘 또 얘기해 주려고 했고 또 키우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저희도 인간인지라 알고 있는 만큼 또 느끼고 있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그렇게 완벽하게 하진 못했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들이 드러나고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서기까지는 부모로서 특히 이제 아빠인 저로서 시행착오가 참 많았고요. 실패가 더 많았어요. 두 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으시고 홈스쿨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외국에 살아서 몽골에 학교 사는 다닐 친구들? 환경이 마련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학교 일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었던 거죠.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빡빡하게 한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바로 9시에 시작해서 계속 그날 6시까지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좋아했다가 이건 차라리 학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를 한 1년 반 동안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홈스쿨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과 부모 사이가 저희가 굉장히 친밀하고 좋은 사이였는데 이 홈스쿨로 인해서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서로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니까 한국에 나가면 이제 우리가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 검정고시를 니네가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6개월 텀이 남으니까 그때 신나게 놀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이 검정고시 시험을 잘 봐줬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시 빡빡하게 잡지 않고 일단 최소 6개월간은 놀아 했는데 그 노는 기간이 진짜 홈스쿨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다 노는 거, 뭐하고 피아노 치고 놀고 나가서 놀고 뭐하고 놀고 그 빡빡하게 노는 걸로만 채워왔는데 저희가 불안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봐 했더니 나중에는 거기에 정말 공부도 들어가더라고요. 놀다 지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각자 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심심하니까 둘이 같이 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그게 이제 나날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홈스쿨은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되고 어떤 감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같이 학생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뒹구는 거다라는 이제 결론을 그렇게 얻었어요. 저희가. 여러 해 동안 갖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만난 값진 열매. 그리고 이제는 그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있는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변에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방해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무게, 부담감, 그런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내려놨을 때에 비로소 평안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금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만큼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고 기다려 주시면 부모님들도 조금 편안해지시고 우리 아이들도 또 즐거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가 악동 뮤지션을 키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오면서 얻은 가장 귀한 진리, 신뢰하고 기다리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1600m 대한민국 개주팀 마지막 주자로 나선 여고수아 선수의 폭풍 같은 질주. 간발의 차이로 은메달을 거머쥐며 16년 만에 한국 육상 종목에 메달을 안겨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상 선수 여고수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고향 인천에서 한 게임이었고 또 장재현 선생님 이후로 28년 만에 메달리스트가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또 많은 분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경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체육대회 운동회 때 오셔가지고 개주가 피날레잖아요. 그거 보고 막 반바퀴 차는 거 막 잡아 돌리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달리기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육상 하는 학교로 한번 전학을 가보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흔쾌히 제가 하겠다고, 그때는 제가 그냥 아버지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5분 거리의 학교를 원래 다니고 있었는데 버스 타고 40분, 50분을 가야 되는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제가 운동을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운동. 모든 훈련이 완성되어 갈 즈음 기대주로 떠올랐던 그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일 포기하고 싶었던 때는 딱 2번 있었는데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광주 아시안게임까지 선발돼서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시합을 뛰기 전에 이제 워밍업을 저희가 하잖아요. 워밍업을 하는 도중에 다리를 다친 거예요. 시합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리를 걷지도 못하는 다리를 갖고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이거 정말 죄송하다, 부상을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방송 3사에서 다 하니까 너가 들어가야 된다. 어쨌든 네가 책임을 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그런 영상이 있는데 보면은 제가 원래 야간 경기에는 고글을 잘 안 쓰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또 그게 저 혼자만의 경기가 아니었고 팀 경기였어요. 400m 계주이기 때문에 4명의 선수가 바톤 하나 갖다 골인을 해야 되는 경기였는데 제가 1번 주자였어요. 스타트였는데 스타트부터 제가 말아먹은 거죠. 자, 이제 남자 400m 이어달리기 보시겠습니다. 자, 이 주자가 여우수아. 네. 준비 출발했습니다. 자, 이 주자 출발했죠. 자, 대한민국이 이번에 저 여수아 선수의 출발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절룩거리고 있죠?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출전 명령. 그때의 일은 지금도 가장 아픈 기억이 됐습니다. 네, 제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또 이제 미니홈피를 많이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민연필 봤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봤다 하니까 보지 말고 닫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안티들이죠, 안티들. 저는 제 이름이 또 성경 이름이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은 진짜 그냥 완전히 기독교 싫어하시는 분은 엄청 비판을 많이 하세요. 50대 50인데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와가지고 욕을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이름을 저를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있었는데 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의문이 됐어요. 하나님, 내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러셨냐고. 꼭 그렇게까지 제가 완전 추락한 거잖아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냐.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육상이라는 운동에 회의감도 많이 느꼈고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었죠. 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왜냐면은 원래 항상 저희 형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리더자였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때 영국으로 형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가면서 갑자기 또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형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인도자를 맡게 됐는데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많이 못했어요. 주일만 지킬 정도로 이게 교회 왔다 갔다 할 정도였는데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다 하면서 제가 인도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이 정말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때 어른이 돼서 성령 체험을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운동하는 중에도 계속 눈물이 날 정도로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하고,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운동을 더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가장 믿어주었던 선생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선생님 너무 많죠. 근데 지금 이제 김상도 선생님이신데 항상 저를, 지금도 그러시지만 너무 저를 믿어주시고 항상 옆에서 항상 있어주세요. 제가 어떤 시합을 잘 뛰었건 못 뛰었건 뭘 했던 항상 저를 위해서 저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18년 차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저의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누군가 나를 기대를 하고 있고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냥 그런 선생님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막 큰 선수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네. 저 항상 기도하거든요, 요즘에. 저희 선생님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솔직히 다른 종교들처럼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그 신앙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다. 성경 속 여호수아 역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던 것처럼 그 역시 택하신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인 선수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수님은 길잡이입니다. 내비게이션이. 항상 제가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아니면 빨리 놓게 하시고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길을 여쭙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삶인 것 같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먼저 주님께 길을 묻는 사람. 그 물음의 끝에서 만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 선수. 0.1초와의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끝나지 않은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조금 고민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영화와 책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울림을 주는 영화 한 편과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담아낸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찬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사역단체 마커스의 설립자 김준영 저자의 나는 마커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성자, 사랑의 원자탄. 1902년에 태어나 1950년까지 짧은 생을 살았던 손양원 목사.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런 분이라면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성자인데 왜 내가 방송인으로서 몰랐을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한 번도 방송으로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1초짜리 영상 컷도 없더라고요. KBS 그 방대한 영상 자료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될 분이다. 유년 시절은 한 사람의 손양원 목사는 불과 60여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에 대한 영상 자료는 사진 몇 컷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온갖 비통을 딛고 끝내 사랑의 삶을 선택했던 손양원 목사의 삶이 한국교회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싶었던 제작진은 1년에 걸쳐 동시대를 살았던 증언자들을 찾아 나섰고 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손양원 목사의 일화를 재구성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목격자, 증언자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감동적인 스토리를 인터뷰만 하면 지루하니까는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샌드 아트라든가 아니면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 영상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쉽고 감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영화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세 가지 시선에서 손양원 목사의 삶을 따라가는데요. 일제 36년, 여순 사건, 6.25 전쟁 등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현장에서 질곡의 삶을 살았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았던 손양원 목사. 권형만 감독은 손양원 목사와 그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 신행 일치 삶,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일관된 삶,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진정한 회개와 회복과 부흥을 가져다 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역 현장에서 외롭고 지친 목사님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줄 것이고요. 또 저같이 평선되지만 삶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믿음대로 이런 사람에게도 새로운 그 용기와 도전과 소망을 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올 한 해 얼마나 힘들었어요. 세월호 사건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크고 작고 많은 사건들, 또 그걸 겪지 않았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상처와 이런 삶의 좌절을 느낄 때 이 영화는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에서는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작가가 손양원 목사의 딸이 남긴 회고록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요. 뿐만 아니라 배우 강서구, 이광기, 최강희 씨가 영화의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저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살고 싶은 모양도 약간 그렇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도전을 심어준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그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손양원 목사를 성자라고 칭송하며 그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다며 격리시키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밤이라 불리던 시대에 별처럼 빛났던 한 사람.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한센인들을 사랑했던 사람.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 사랑했던 사람. 한 시대의 구원을 믿었던 사람. 그의 생이 끝나는 곳에서 사랑은 가장 빛나는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또 그 용기, 그리고 소망,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범한 인간이었지만은 그 인간적인 고통과 비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그러면 그 안에는 자족하는, 또 만족하는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런 소망 하나씩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작가가 말했듯 모든 처음은 자연스럽고 또 어설퍼서 예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이라 먹먹하기도 하죠. 그리고 모든 처음은 자신이 처음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 버리고 가볍게 사라져서는 아주 오래 기억됩니다. 11년 전 그 처음의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남겨준 추억들을 지금 펼쳐봅니다. (20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해왔는데요. 거기 안에 이제 간증의 내용들이고요. 제가 어떻게 사역자를 부르심 받았고 또 지금까지 어떤 사역의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게 이제 큰 줄기로 돼 있고요. 가장 거기에서 또 이제 메인 내용은 마커스로서 이제 살아온 삶이겠죠. 그래서 마커스로 부르심 받고 또 마커스 사역을 해왔던 10년 동안 내 사역의 삶들을 좀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커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던 내용들이 있어요. 마커스는 어떻게 훈련받고 마커스는 어떤 마인드로 사역을 해왔으며 또 정말로 마커스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중요하게 좀 담은 내용들의 책입니다. 모든 처음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용기란 두려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준영 저자는 어느 날 그 소중한 것,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용기를 냈고 그것은 마커스의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2002년 11월 27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새로운 일을 시키시겠다라고 하면서 준비하라고 하셨던 이제 그 첫 부르심이 바로 이제 마커스의 첫 시작이었던 거죠. 특정 교회나 단체가 아닌 개인에서부터 시작된 마커스. 창립 멤버 5명을 시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평신도 문화사역자가 되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자는 성경에서 발견한 본질과 가치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되게 좋았죠. 뭘까 했는데 그때 딱 연합이다라고 딱 그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잡았었죠. 일단 마커스라는 공동체도 가족이라는 마인드로 연합하는 단체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와서 한 것은 모든 사역을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모든 단체가 그 단체가 멤버들로만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마커스도 저희 안에서 저희 사역들을 저희 멤버들 안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겠지만 예배 모임 자체도 저희가 말씀 사역자들의 단체인 둘로스 선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영역은 둘로스가, 그리고 또 저희는 좀 더 예술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섬기고. 평신도 사역자, 연합, 가족 공동체. 기존의 영향력 있는 단체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과 마인드로 때로는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며 걸어온 지난 시간들. 마커스 사역이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강조하는 저자는 이제 마커스의 사역을 멤버들에게 맡기고 다음 세대를 위한 가이더로서 네트워킹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문화사역을 가르치면서 항상 문화사역의 중심은 교회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교회 교회들이 이제 좀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때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개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개교회가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문화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좀 커졌어야 되고 이제는 좀 그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지역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도 개교회를 좀 넘어서서
어떤 자신의 가진 재능과 이런 부분들에서 세상을 섬길 때,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섬길 때 좀 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교회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은 선가타서를 비롯한 30여 곡의 작사가로도 알려진 김준영 저자.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노랫말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간 믿음의 여정, 그 삶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겠죠. 이제 단지 제가 이제 마커스에서 강조했고 또 지금도 마커스 모든 저희 가족 멤버들이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던지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다음을 만들어갈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마커스에게 영향력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다음 스텝에 무엇인가를 쓰기 위해서 저희를 이렇게 영향력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놓고 항상 저희가 기도해오고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본다 그러면 마커스가 가진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흔적을 새기고 살아가는 또 한 명의 마커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김준영 저자와 마커스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김준영 저자의 나는 마커스입니다 였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설 특집으로 다시 보고 싶은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 그리고 문화산책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연휴에 이어 이제 남은 주말인데요. 남은 시간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